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함께 찾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리를 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을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모든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같이 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성숙한 신앙, 성숙한 교회라는 제목을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한 번만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성숙한 신앙, 성숙한 교회. 과연 성숙한 교회는 무엇으로 평가될까요? 얼마 전에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우리를 향하여 하신 적이 있습니다. 내가 계속 너희에게 사람들을 보내주리라. 그러나 너희가 성숙해야 하리라. 너희가 성숙해지면 이 교회가 성숙한 교회가 되지 않겠느냐. 아멘. 그리고 과연 그 말씀대로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사람을 보내준 것도 또 은혜를 얻는 것도 때로는 성숙치 못하여 아픔과 상처 이런 것도 일어나는 걸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그 성숙한 교회와 성숙한 신앙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어떻게 성숙한 신앙과 성숙한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여러분은 자주 듣고 말씀으로 풀어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이 본문을 가지고 특별하게 적용하여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째는 어리고 성숙하지 못한 심령과 교회에 대하여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어리고 성숙하지 못한 심령, 그리고 그런 사람이 많이 모이면 그 교회는 당연히 어리고 성숙하지 못한 교회가 되겠지요. 본문에서 하나님 말씀의 씨가 신자들의 심령밭에 뿌려질 때 일어나는 상황과 결과를 말씀하시는데 말씀도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리고 심령도 사랑의 진실과 깊이이며 거두는 결실도 하나님의 사랑과 영원 사랑의 심령과 교회라고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 말씀이 심령에 뿌려졌는데 합당치 못한 심령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하는 심령이 있는데 그 말씀이 과연 여러분에게 어떻게 임할까요? 그리고 여러분의 심령은 어떠해야 그 말씀을 여러분이 받아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가져올까요? 제일 먼저 굳어진 길가 같은 심령을 4절과 19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뿌릴새 덜어놓은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2000년 전 혹은 꽤 오래전에 씨를 뿌릴 때에 이렇게 콕콕 심질 않아요. 바구니 같은 데다가 가지고 이렇게 쭉쭉 뿌리면서 씨를 뿌립니다. 그래서 그 씨를 흩어 뿌리다 보면 밭둑 넘어 길바닥에, 그러니까 밭이 길은 아니죠. 밭이 길은 아니. 근데 밭 옆에 길바닥으로 뿌려지고 던져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다져지고 굳어지는 길바닥이라 씨를 받고 품어서 결실할 수 전혀 없습니다. 그때 공중의 새들이 와서 조아라고 자기들 먹인 줄 알고 다 먹어버리게 됩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심령이 어떠한가, 즉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안에 자라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러므로 그 말씀으로 살며 인격이 만들어지는 30, 60, 100배의 결실도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랑이라는 말씀의 씨앗과 심령과 결실을 가지고 그 사랑의 말씀이 임할 때에 굳어진 길가 같은 심령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없는 심령을 말합니다. 교회를 다니고 오래 신앙생활을 한 것 같은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사랑, 그리고 그런 관심이 없는 심령들을 딱딱하게 굳어 있어 말씀도 성령도 사랑도 생명도 임할 수 없게 하는 가슴을 말합니다. 주님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대부분 그랬습니다. 대제사장 혹은 서기관, 바리새인 대부분이 이랬습니다. 그런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에 대한 사모함이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오늘 항상 말씀으로 거울처럼 비춰보시길 바라요. 정말 내게 주님과 사람에 대한 사랑이 없는 사람은요, 드러나는 특징이 뭐냐?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관심이 없고 그분의 사랑에 대한 사모함이 교회를 다니나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심령은 냉정하고 인색하여 사랑의 성품과 지혜가 자라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걸 고민하지 않습니다. 왜 나는 하나님의 은혜, 사랑 말하는데 이렇게 냉정할까?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인색함에서 나는 왜 사랑의 성품과 지혜가 자라지 못하는가? 관심이 없고 사모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오직 사랑이 있다면 이거예요. 나 자신. 그리고 조금 넓히면 자기 가족들. 항상 자기 자신과 조금 나가면 자기 가족까지는 아끼고 사랑해요. 그런데 이렇게 자신과 그 다음이 뭐냐? 세상 사랑에 빠져서 주님과 영혼 사랑은 잘할 수가 없습니다. 즉 주님과 영혼에 대한 사랑이 없는 사람은 분명히 자기를 지극히 애착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사랑의 순종으로 받지 않으므로 생명의 성령이 임할 수도 없습니다. 왜 같은 시간 같은 공간 안에 있어도 생명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인격과 사랑과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는가? 여러분은 말씀을 들을 때에 순종이 무엇이냐? 사랑의 순종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내용이 이런 모습으로 저런 모양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말씀을 정말 내용은 좀 기억을 해요. 그리고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하나님 말씀의 씨를 사랑의 순종으로 받지 않으니까 생명의 성령이 임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사랑의 씨가 뿌려질 수도,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 거두어질 수도 없는 영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심령에는 하나님의 생명의 사랑을 심을 수 없는 굳은 심령이 되고, 그리고 말씀도 약간의 성령의 은혜도 혹은 주님 사랑의 어떤 감동도 마귀가 공중의 새처럼 와서 그나마 있던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과 심령의 성품을 점점 제거해 버립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무릇 사랑이 있는 자는 그 사랑을 받아서 사랑이 넉넉하게 되되 사랑이 없는 자는 그나마 있던 사랑도 싹 빼앗기리라, 이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 흙이 얇은 돌밭 같은 심령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라고 말씀합니다. 자, 때로는 밭갈이를 했어도 그 흙 밑에 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돌들이 깊지 않고 표면으로 올라올 때는 흙이 얇게 덮여 있어요. 근데 거기에 씨가 떨어지면 여러분 더 빨리 발아듭니다. 왜냐하면 그 돌멩이가 해가 뜨면 복사열을 받아 땅이 데펴져요. 그래서 싹이 빨리 나는데 중요한 건 뿌리를 내릴 수가 없잖아요, 돌멩이 위에서. 그래서 뿌리가 없으므로 해가 더 쬐기 시작하면 말라 비틀어져 죽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나에게 이 내용을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요? 20절과 21절에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흙이 얇은 돌밭 같은 심령, 어리고 성숙하지 못한 심령인데 어떤 것이냐? 좀 그렇네요. 그래도 한 번만 같이 복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음에 변덕이 심하여 쉽게 사랑하나 조금만 마음이 상하면 그 사랑이 변하거나 끊어지는 심령이다. 이게 돌짝밭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제일 주의할 게 뭐냐면 변덕입니다. 엎어지고 뒤집어지고 좋았다 나빴다가 열심히 냈다 거꾸로 졌다가 나왔다 안 나왔다 사랑했다 미워했다, 이렇게 심령 자체가 왜 그런 변덕이 심하냐? 그런 이들은 매우 감정적이어서 빨리 기뻐하고 쉽게 사랑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심령에 깊게 뿌리 내리지 않았으므로 성품적 사랑의 뿌리도 깊게 내리지 못하는 심령이 되고 맙니다. 예, 그렇습니다. 믿음도 모든 하나님의 은혜나 진리의 말씀도 중요한 건 내 가슴 머릿속에서 건덩건덩건덩 있게 하는 게 아니에요. 뿌리를 내리게 만들어야 돼요. 사람이 한 존재를 평가할 때 그 심령을 보고 중심을 봅니다. 그리고 그 심령과 중심은 곧 그 사람 영혼의 됨됨이입니다. 그런데 그 영혼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과 그 심령의 인격의 뿌리가 내리지 않으면 어때요? 엎어졌다 뒤집어졌다, 좋았다 나빴다, 삐쳤다 사랑했다. 그런데 또 한마디 합니다. 안 부끄러워합니다. 나는 가끔 사람에게 수치심, 부끄러워할 줄 아는 게 꼭 필요하다고 봐요. 왜? 그래야 변화돼요. 근데 자기의 성격이나 인품, 신앙의 그 초라하고 비열한 걸 보면서도 안 부끄러워요. 다 그런 거지. 그래서 3년, 7년, 12년, 40년 동안 영적, 심령적, 인격적 믿음이 자라질 않아요. 그러므로 이런 성도들은 사소한 감정의 상황과 생각이 달라지면 관계와 사랑이 깨지고 때로는 미움이 되기도 합니다. 사소한 감정으로도 어때요? 달라져요. 여러분에게는 감정이 진리입니까? 부정적 감정이 하나님입니까?
그걸 못 다스려서 감정이 부정적으로 바뀌기 시작해. 그러면은 이제 어때요? 생각이 달라져. 생각이 달라지면 사람 관계가 달라지고 사랑이 깨져버려요. 그래서 때로는 사랑했는데 얼마 안 가서 미움이 되기도 해요. 자기의 부정적 생각과 감정과 성격 그리고 가치관을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결국 변화시키지를 못합니다. 이런 이들은 믿음도 사랑도 인격도 빨리 성숙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보나마나 자주 상처를 입고 자책만 깊어지고 성령으로 말미암는 사랑이 깊고 충만할 수 없는 심령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 정확히 자기의 위치와 자기의 영적 상태, 하나님과의 관계, 인격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12절에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던 것도 빼앗기랴.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요 생명이요 그리고 사랑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안에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봉사도 예배도 세례받은 것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고린도전서 13장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가시떨기 밭 같은 심령이에요. 7절 말씀에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자, 마치 밭 가운데에 가시가 막 있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렇진 않아요. 이스라엘 그쪽 밭들이 들짐승들이 와서 밭 곡식을 해칠까봐 아주 억세고 거친 가시를 쭉 심어서 밭에 경계를 만들고 들짐승들이 들어올 수 없도록 그렇게 가시를 심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씨를 막 쭉쭉 뿌리다 보면 그 씨들이 밭에도 떨어지지만 길가로도 날아갈 것이요, 밭 경계에는 그 가시 틈바구니로 이제 들어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 가시가 훨씬 곡식보다 기운이 세요. 습기나 영양분을 빨아들이고 악착 같아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이 채소나 곡식을 가시 혹은 가시 같은 풀하고 같이 놔보세요. 얘는 죽고 이 가시나 가시 같은 잡초는 잘 자랍니다. 심지어 여러분 가시 덩쿨이나 가시 같은 잡초를 뽑았어요. 뿌리가 안 뽑아서 막 이렇게 부서뜨려가지고 해서 던졌죠. 3일 뒤에 그거 갖다 버린 데서 뿌리가 쫙. 이게 교인이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우리 교회 식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가시들이 그래. 그러면 그 사이에 곡식은 어떻게 되냐? 만약 가시나 잡초를 제거 안 하면 피틀피틀. 따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모습이 꼭 엊그제 내 모습 같더라. 예.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 도대체 그러면 가시가 무슨 상징을 가지고 있는가를 2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가시 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혹은 하나님의 사랑이 올지라도 이 말이죠.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라고 해석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과 내 마음속에 세상과 자기 사랑으로 말미암아 염려와 탐심이 있어요. 그러면 주님과 영혼 사랑을 여러분이 쉽게 소멸해버려요. 빼앗깁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즉 한마디로 세상의 것들은 하나님께 온 게 아니에요.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절대로 있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나 자신과 세상을 사랑해, 물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그래서 그것을 사랑하고 집착하나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염려와 근심 속에 빠져 있어요.
근데 그것은 아무리 가까이 하고 아무리 사랑해 보아야 그 속에는 단 한 조각도 주님의 사랑이 없어요. 그러니 이쪽 사랑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주님의 사랑을 알거나 받거나 내 안에서 이룰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성령을 경험하기도 하고 말씀으로 감동을 받기도 하고 또 우러난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그러다가 물질 문제나 또 세상적으로 빠져있는 자기에 집착하는 그런 부분들로 인하여 싹 뺏기기 시작합니다. 한때는 성령을 받고 주님 사랑도 있어서 영혼들을 사랑하려 하였으나 세상과 자기 사랑과 거기에 대한 염려와 탐심이 그 사랑을 밀어내고 죽게 합니다. 왜 안 자라는가 보셔야 돼요. 우리 사랑하는 젊은 청년들부터 왜 내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성령의 은혜도 신앙도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도 왜 안 자라날까? 혹시 우리가 가시바 같은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분의 사랑을 받는다고 살아온 거 아닐까요? 그래서 결국 이 세월이 지나가잖아요. 계속되잖아요. 형식적인 사랑과 자기 이익을 위한 위선적 사랑의 심령이 되고 맙니다. 형식적 사랑이란 건 뭐냐면 사랑이 있는 척합니다. 그리고 많이 수고하고 희생하지 않는 건 종교적 행위와 봉사를 합니다. 하지만 그 속에 진심과 전심, 사랑의 진실은 자리를 잡지 못합니다. 그리고 위선적 사랑이 뭔 줄 알아요? 사랑을 하는 것 같은데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랑하는 척합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사랑, 교회 안에서 교우들에 대한 형제의 사랑조차도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람들이 움직여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세상에서도 그럴지라도 교회에서는요, 섬기고 도울 거지 사람의 이익을 취하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그러다가 조금만 진실이나 상황이 드러나면 상처받고 무너지고 신앙을 떠나 실족하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러므로 성숙한 신앙, 성숙한 심령, 성숙한 교회는 뭘까요? 바로 진실한 사랑, 그리고 위선적 사랑이 아니라 정말 베풀고 섬기는 사랑. 그 사랑을 통해 이익을 얻고자 하는 건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심령은 하나님과 그 사랑에 대하여 에덴의 동쪽이 되고 사람과 영혼 사랑에 대하여는 애굽이 되고 만다. 이렇게 성령이 불러주셔요. 자, 하나님과 그 사랑에 대해서는 에덴의 동쪽. 한마디로 하나님이 함께 거하셨던 에덴으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저버리고 범죄한 아담과 하와는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나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그 안에 하나님과의 사랑과 교통이 일어날 수가 없었겠죠. 이게 바로 에덴의 동쪽입니다. 그리고 사람과 영혼들에 대한 사랑은 애굽이에요. 그럼 애굽이라는 게 뭐냐? 거기에서 간간히 얻어먹고 종이나 노비로 살아요. 언제 죽을지도 몰라. 누굴 동정하고 누굴 사랑하고 누구에게 베풀고 이게 아예 안 되는 심령 상태. 이 꼴을 하고도 주여 주여 축복하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들어 쓰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라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자, 그 한 교회에 이렇게 어리고 성숙하지 못한 심령의 신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 자체가 성숙하지 못한 교회가 됩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교회 안에 시기와 다툼과 상처가 일어납니다. 만약 시기가 있어, 다툼이 있어, 누가 상처를 받았다면 그만큼 어리고 연약한 심령들이 많은 교회.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니 모여지는 재정적 힘이니 우리 교회에 좀 세력 있는 사람이 교회를 다니니 우리 교회가 10,000명, 20,000명이니 그게 성숙한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보십시오. 사랑의 깊이와 진실, 그 인격과 섬김이 성숙해져 있는지. 그게 없으면 아주 인간적인 것, 육신적인 것이 자꾸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기와 다툼과 상처가. 나는 그리스도인이 무슨 시기가 있겠는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시기라는 건 뭡니까?
남이 잘 되는 꼴을 잘 못 봐. 남이 나보다 더 사랑받는 꼴은 더 못 봐. 누군가 칭찬을 받는 꼴도 못 봐. 혹시 여러분이 잠잠해지니까 제가 불안하기 시작해요. 빙고 딱 지금 맞췄나 싶어가지고 불안해요. 예, 그렇게 웃으니까 좀 낫습니다. 시기 뒤에는 반드시 다툼이 옵니다. 삐치고 갈등하고 말다툼서부터 다툼이 일어나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뭡니까? 나 주고 하고 상처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상처는 성숙한 사람의 몫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상처받았다, 스트레스 받았다, 다 어디서 오느냐? 신앙과 인격이 성숙하지 못할 때, 자아중심적일 때 상처를 받는 거예요. 내가 이타적이고 주님을 향하여 드려지고 주님과 동행할 때는 어때요? 상처가 상처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어린 심령과 성숙하지 못한 교회가 바로 이렇게 상처를 많이 주고받게 되더라. 그리고 나니 뭐가 옵니까? 비판과 오해와 비판하고 오해하기 시작합니다. 만약 교회 안에서 서로 비판을 해요. 근데 또 이것을 즐거워해요. 저는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혹시 비판적 표현이 나오면 바로 제동을 겁니다. 버럭합니다. 하지 말라고. 왜? 그 사람도 고쳐야겠지만 내게도 영향이 와요. 나도 사람이에요. 누가 우리 교회 식구를 안 좋은 걸 내게서 자꾸 말해요. 그게 진짜든 가짜든 간에. 그러면 이 사람의 심령은 어떻게 되고 그 영향이 가시처럼 스물스물 날 찔러 와요. 절대로 서로 간에 누구를 판단하고 비판하는 건 호치키에서 갖고 왔니? 아까 찾더니 안 갖고 왔어. 호치키에서 빌려드릴게요. 꼭 해놓으세요. 책임은 제가 못 집니다. 그래서 이 비판과 오해는 뭡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니까 저 사람도 사랑해. 이건 오해가 아니에요. 나는 주님을 사랑해. 쟤는 주님 사랑 안 하는 것 같아. 나는 저를 이쁜데 저 인간은 나를 미워하는 것 같아. 이게 오해예요. 만약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합니까? 그럼 내 형제들도 다 주님을 사랑하는 줄로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의를 행하고 사랑을 베풀 줄 압니까? 그 사람도 나를 사랑한다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판과 오해가 오히려 배려와 사랑보다도 더 많이 그 교회 안에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엉망이겠죠. 안 나가고 싶어지겠죠. 이런 교회는 생명의 성령과 부어주신 주님의 사랑으로 나아가질 못합니다. 겸손히 복종하고 기쁘게 연합하여 봉사와 선교의 사역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할 수 없답니다. 성숙하지 못한 심령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구원과 은혜와 감동은 받으려고 하지만 그 십자가에서 주님의 희생과 사랑, 겸손과 복종,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는 알려고도 안 하고 감당하려고도 않는답니다. 참 뼈아픈 말씀이었어요. 기도할 때 이거 주님이 하신 말이에요. 그래. 주님이 그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이 어떻고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고 감동을 얻으려고 하는데 그 주님의 십자가에서 주님의 희생과 사랑을 배웁니까? 따르려 합니까? 그 주님의 겸손과 복종을 배웁니까? 따릅니까? 그 십자가를 위하여 주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나도 나를 부인하며 그 사랑의 십자가, 생명의 십자가를 지고 감당하려고 합니까? 한번 보세요. 우리의 심령 상태와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 교회의 모습은 나보다 더 나을 수가 없답니다. 그러므로 그 교회가 살아있다 그렇게 할지라도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예배소 교회같이 될 수밖에 없고 또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여 주님이 입에서 내치겠다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답니다. 4대 교회는 이름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4대 교회처럼 교회가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심령과 교회가 될 수밖에 없다. 주님이 그 얘기를 하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그야말로 어리고 성숙하지 못한 심령과 교회가 이렇게 포진이 되고
이렇게 잘하지 않는 상태라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번엔 여러분과 내가 무엇을 생각할까요? 지혜롭고 장성한 심령과 교회예요. 자, 어떤 교회가 8절과 23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성경이 말합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인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그리고 23절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즉 말씀과 성령으로 장성하면 심령과 인격도 예배와 봉사도 주님의 마음과 사랑으로 섬기게 됩니다. 자기 안에 자라는 주님의 사랑이 영혼 사랑의 지혜와 능력이 되어 서로를 사랑하게 될 때 그 교회는 진리 안에서 성령의 위로와 서로 사랑의 풍성함으로 장성하고 성숙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 정말 우리의 심령과 인격이 주님을 닮은 기준으로 성숙해 가는 것. 그렇다면 정말 여러분과 나 어때요? 그 예배와 봉사조차도 얼마나 아름다우며 하나님이 기뻐하겠어요. 그리고 형제를 사랑할 때도 삐죽빼죽 기분 좋고 기분 나쁘가 아니라 주님의 마음과 사랑으로 섬기게 될 때 바로 지혜롭고 장성한 심령이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어때요? 정말 주님 앞에서 이렇게 돼야 됩니다. 교회는 진리 안에서 성령의 위로와 서로 사랑의 풍성함으로 장성하고 성숙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혜롭고 장성한 심령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하게 받고 순종하니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이 임하십니다. 예,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임하는 건 따로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얼마나 진실하게 온유하게 받고 순종하느냐. 그래서 성령은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이라고 사도행전에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 그 안에서 주님의 직접적인 사랑, 거룩한 지혜와 능력, 그분의 나타남과 역사, 왜 그 깊이로 못 들어가느냐? 제일 먼저가 말씀부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정말 온유하게 받고 순종하는 이 부분이에요. 만약 그 말씀을 진실하게 여러분이 받고 순종한다면 어떻습니까? 생명의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 마음에 부어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사랑하여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영광의 열매를 많이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오면 우리의 초라하고 작은 심령 사랑의 그 위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거예요. 능력적 그 사랑이, 인격적 그 사랑이, 영혼을 새로 만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 초라한 가슴에 부어지기 시작하면 이제 하나님 사랑의 불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이 모습이 여러분에게 있었냐 이 말이에요. 여기까지 여러분이 왔느냐 이 말이에요. 아니면 설교로만 듣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 관계들을 보시기를 바라요. 그렇게 해서 그 주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바꾸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요한복음 15장 8절을 말씀을 알 거예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려. 그러면 그 열매가 뭡니까?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열매를 많이 맺으면 뭡니까? 그 앞뒤 구절을 보세요. 사랑이에요. 아무리 여러분과 내가 성령의 능력은 열매가 아니에요. 기적은 열매가 아니에요. 돈을 버는 건 열매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사랑이 성품화되고 그 성품을 쫓아 선한 사랑을, 진리의 사랑을 형제와 이웃에게 나타내고 베풀 때 그게 하나님이 받으실 열매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이 부분을 빼지 마세요. 자꾸 이렇게들 말합니다. 우리 자식이 잘 돼야 하나님 영광을 받는데
여러분의 사업이 잘 돼야 영광을 받는데 가난하면 주님의 영광이 안 된대. 그런 거짓말들 하지 말아요. 성경에 그런 말이 써 있질 않아. 여러분의 영광이겠죠. 사람의 영광이겠죠. 하나님의 영광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도 그 주님께 받은 생명의 사랑 때문에 이 사랑을, 이 선행을, 이 아름다운 복음을 세상에 나누고 형제에게 나누는 거예요. 그게 바로 빛이에요. 그 빛을 비춤으로 주님께서 생명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며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한복음 15장 8절 다음에 9절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하면서 그 사랑의 계명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지혜롭고 장성한 심령과 교회를 서두로 하며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사랑을 깨닫고 배우는 심령이에요. 이 사람들이 성장을 해요. 누구나 하나님과 진리 안에서는 어린아이같이 시작을 해요. 뭣도 모르고 잘 모르고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계속 삼하고 들을 수 있는 귀를 만드는 거예요. 교회 오래 다녀도요, 말씀 들을 수 있는 귀 없는 사람 많아요. 말씀 들을 수 없는 귀가 두 가지가 있어요. 깨달아지지가 않아. 그 다음에 순종이 안 돼. 이 사람은 귀가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인가 아닌가 한번 지금 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속속 깨달아집니까? 아니면 겉돌고 자꾸 잡생각만 나고 왔다 갔다 합니까? 관심이 없어.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깨우쳐줘도 순종을 못해요. 그래서 순종의 의지가 없고 깨달음, 사모함의 깨달음이 없잖아요. 들을 수 있는 귀가 없다라고 성경에 주님 말하는 거예요. 그럼 들을 수 있는 귀가 뭔가? 하나님 말씀에 초집중하여 사모하니 깨달아져요. 오늘 말씀에도 내가 저들은 깨닫지 못하게 한다. 어떤 사람? 강팍한 사람, 진리에 관심 없는 사람, 진리를 왜곡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한 척하고 위선의 사람들, 내가 이 사람들 절대로 이 진리 주지도 않고 깨닫지도 못하게 한다. 그리고 그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타남과 은혜도 저들은 절대로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한다. 이렇게 무서운 말씀을 하는데 이게 2000년 전 이야기냐고요. 오늘 현대 교회 이야기죠. 안 깨달아져.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변화되거나 자라난 게 없어. 근데 그냥 습관으로, 형식으로 교회를 다녀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조금만 더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말씀이 하나님의 전부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그분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서 여러분은 써먹을 것만 깨닫지 말아요. 남에게 이걸로 가르쳐야지, 남에게 이렇게 변명해야지. 아니요. 하나님 말씀 속에서 나에게 어떤 사랑을 하셨는지, 내게 어떤 사랑을 베푸셨는지 그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성경 66권은 한마디로 이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과 실천과 약속이에요. 그게 성경 66권 전체예요. 그래서 그 목적과 그 시선을 가지고 창세기부터 찬찬히 기도하며 보세요. 울고불고 난리 날 거예요. 엄청난 감격과 감동과 거룩한 성장과 변화가 일어나며 성령은 알게 모르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수의 강처럼 여러분의 심령에 부어주는 걸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만 하나님 말씀께 가까이 가고 거기서 사랑을 깨닫고 배우려고 해야 돼요. 아,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하셔. 그럼 배운다는 게 뭘까요? 그걸 깨닫고 나서 나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내 영혼과 성품에 적용하고 내 삶의 그것을 실천하기 위하여 나에게 자꾸 쌓고 쌓아가는 거예요. 그런 성도는 기꺼이 이기적 자아를 버리며 주의 생명의 사랑을 배우고 채워간답니다. 마음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사랑이 심기우고 성령으로 사랑이 장성하여 영혼들을 사랑하는 기쁨과 지혜, 능력과 성품을 자라게 합니다. 그 부분이 있는가 보십시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순종하여 오래 참음으로 사랑을 풍성하게 결실하는 심령입니다. 두 번째는, 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사랑을 깨닫고 배우는 심령이요. 그 다음에는
누가복음 8장 15절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즉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것을 연결케 하여 열매 맺을 수 있느냐? 착하고 좋은 마음. 윤리도덕이라고 이렇게 외면하는 교인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 설교는 우리가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어야 된다 말이에요. 누가 아니래요? 근데 그 복음 안에는 열매가 뭡니까? 우리의 영혼의 변화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거예요. 시작은 예수님의 죽으심, 나의 죄를 사하심, 예수님의 부활하심, 나에게 의롭고 생명을 주심. 자, 여기서 복음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너희는 주님께 무엇을 배웠느냐? 하나님께서 너에게 무엇을 가르쳤느냐? 그래서 이제는 그분의 인격과 마음과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이것이 성숙한 단계. 성숙하지 못한 아이들은 매일 이걸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죽고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가 생명을 얻었고 이걸 가서 전해야 된다. 이걸로 끝이에요. 자기 자신은 바뀌지도 않아, 변화되지도 않아, 자라나지도 않아. 그래도 나는 믿고 하나님께 굉장히 열심이고 잘하는 사람인 줄 알아요. 그게 열매가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이에요. 우리의 심령이며 그 인격을 통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내게 스며들고 이것을 어때요? 생명을 구원하는, 그래서 그 선과 의로 말미암아 사랑을 베푸는 인격적 성장, 심령적 성장이에요. 이게 구원의 열매예요. 이 부분을 알고 여러분이 말씀을 제대로 적용했더라면 자주 말하죠. 여러분과 나는 천사가 되어서 날개가 돋아나지 않았을까요? 흰 옷만 입고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됐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기질을 앞세우기 위하여 자꾸만 듣기 좋고 말하기 좋은 예수님의 구원, 예수님의 복음, 이 말만 하는 거예요. 그 구원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가장 중요한 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변화된 나, 그 사랑을 쫓아 전하는 선한 행위로 말미암는 복음 전파, 이게 하나님의 진리임을 믿고 우리 실천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성령께 주님의 사랑을 배우고 순종하니 전 인격적 삶이 사랑의 풍성과 빛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얼마나 중요한가 보십시오. 에베소 5장 9절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거 아니면 너 가짜야. 너 아직도 어둠이야. 너 어둠의 자식이야. 넌 이제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리고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바로 여러분과 내가 그 주님의 생명과 사랑, 거룩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빛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한 인격과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 거예요. 여러분이 직장이나 학교나 사업이나 가정에서 다툼이 자주 일어납니까? 갈등이 자주 일어납니까? 그게 무슨 뜻입니까? 빛의 열매, 사랑의 인격을 지금 안 만들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저 인간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 좀 저들이 나한테 맞춰줬으면 좋겠어. 이게 바로 어리고 유약한 심령 신앙 상태. 내가 저들을 덮어줄 수 있고, 내가 저들을 이해하고, 내가 저들을 배려할 수, 이 생각은 않는 거예요. 그 어디서만 해야 돼? 예배 시간에만 생각해. 그리고 학교를 가나 직장을 가나 사람을 만들 때 꼭 문제가 일어나는 거야. 이거 다 나쁜 사람만 만났나요? 응? 여러분 주변은 전부 다 못나고 악하고 성질급하고 이 인간만 있어요? 아니요. 내가 그 안에서 돼요. 화목을 이룰 줄 알고, 배려할 줄 알고, 품을 줄 알고, 합당한 예절과 매너를 가질 줄 알고 이래야 돼요. 이러지 않으면 항상 꼬리가 되어서 남이 이끌어주면 살아가지 못해요. 어떤 것도 영적으로도 인격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항상 꼬리가 돼요. 한번 문제가 뭔가, 하나님이 축복을 안 했습니까? 아니면 우리들 자신이 성격이 비뚤어졌거나
합당치 않거나 이기적이거나 성질 급하거나 비판적이거나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안 봐요. 왜 쟤는 나한테 이러냐, 왜 이 사람들은 이러냐 그래요. 여러분을 보세요. 여러분에게 시비가 일어났습니까? 100% 여러분과 나는 의로웠고 사랑스러웠는데 시비가 일어난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책망하고 그 사람들 때문에 내가 피할 때는 나는 더 비참한 신앙과 인격으로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그럼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려 하는 거예요. 아프죠. 대가를 치러야 되죠. 손해볼 수 있어요. 자존심 버려야 돼요. 그런데 그만큼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보물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 생명을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존심이나 약간의 이익보다 훨씬 중요하게 여긴다면 넉넉하게 기쁘게 사랑을 베풀고 사랑의 주변을 만들 수 있어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게 힘들다고, 그게 아프다고, 그게 화난다고. 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데 대가를 지불하려고 안 합니까? 왜 그 아픔쯤, 그 상함쯤, 그 손해쯤 왜 감당하려고 안 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성령과 사랑 안에 자라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우리는 우리를 돌아봄으로 더 빠른 아름다운 성장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순종하여 오래 참음으로 그 사랑을 풍성하게 결실할 수 있는 상태가 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랑이 진실하고 큰 심령은요, 모든 사람을 위로하고 치유하고 양육하고 장성케 해서 주님의 일꾼과 신부가 되게 할 수 있어요. 한번 여러분이 내가 어떤 그릇인가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연약한 이들, 고통받는 이들, 삐뚤어진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어요? 위로한다고 또 성질내고 와요. 많이 봤어. 섬기고 위로간다 가지고 상처받고 삐치고 안 간다 그러고 더 성질내고. 나 그 가운데 살았어요. 가끔 이런 얘기, 목사님 막 꾸짖고 야단치지 마세요. 내가 아무한테나 그러나? 그럴 만한 사람이면 그러지. 그냥 따뜻하게 말하면 잘 들어. 거짓말들 하지 말아요. 아니, 야단쳐도 안 듣는데, 야단쳐도 두려운 줄 모르는 사람이 아이고 그럴 수 있어, 근데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어? 잘 들을까요? 대답해 주세요. 내가 그대로 할게. 잘 들으실까요? 예, 알았습니다. 아싸, 용기가 난다. 알았어, 기다려. 평생을 나도 이 말씀으로 아파하고 고통받고 몸부림치고 회개하고 노력한 부분이에요. 어찌 이 말씀을 나는 위로없고 여러분은 문제가 있다고 성령께서 이 말씀을 주셨겠어요? 아니, 여러분과 내가 한 방향과 목적을 지금 같이 바라보는 거예요. 이 사랑을 이루지 못하면 우리는 가짜가 된다. 이 사랑을 이루지 못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쓸 수가 없다. 이 사랑을 이루지 못한다면 하나님 나라 보좌는 어림도 없다. 그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지금 계속 아마 오후 예배도 더 구체적인 말씀들을 주실 거예요. 자, 여러분과 내가 사람을 위로할 줄 알고 치유할 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할 줄 알아. 그래서 장성한 사람이 되게 해서 주님의 신실한 일꾼과 그리스도를 지켜 사랑하는 신부를 만들 수 있느냐. 그렇게 하기까지는 여러분과 나에게 얼마나 합당한 지혜와 사랑과 그 심령의 인격이 만들어져야 됩니까? 제발 이걸 봐야 돼요. 약간의 성경적 지식 가지고 혹은 약간의 직분 가지고 사람을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니, 잡아뜨립니다. 할 말 안 할 말도 구별을 못합니다. 표현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도 구별을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넘어뜨릴 수 있어도 그 사람을 위로하고 치유하고 양육하고 장성하게 만듭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 정말 주의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과 내 안에 아름다운 사랑이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30배, 60배, 100배로 이루는 심령이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 23절 말씀을 의아하게 성령이 풀어주셨어요. 물론 30, 60, 100은 부피라고 볼 수 있어요.
누군가는 이만큼, 누군가는 2배, 누군가는 막 이만큼 이렇게 거둘 수 있다는 해석이 첫째입니다. 그러나 둘째는 3과 6, 즉 30과 60과 100이 성경 안에서 가지고 있는 숫자가 우리에게 암시하는 게 있어요. 이건 단지 크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30배, 60배, 100배로도 말하고 160, 30으로도 복음서에 보면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30의 사랑을 거둔다. 즉 주님의 사랑을 30의 사랑을 거둔다. 그 뭐냐면 자기 안에 하나님의 30의 사랑을 여러분은 어때요? 만들어내는 거예요. 즉 아버지의 사랑을 여러분이 받고 내 안에 모십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 세상 만물과 예수님을 나에게 주신 사랑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사랑, 십자가의 저주와 지옥을 대신 담당하시고 자기 전부와 미래를 나 같은 것에게 다 내어주신 사랑이에요. 성령님의 사랑, 죄인된 내 안에 오셔서 거룩과 도우심과 사랑으로 구원이 되시는 사랑이에요. 즉 하나님의 숫자는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1과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3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그래서 이 3 곱하기 10이 나오는데 3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10은 어떤 의미를 갖냐? 충분한, 넉넉한 이란 뜻으로 성경에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30이라는 게 뭘 말합니까?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끝없이 넘치도록 내 심령 안에 받은 그 사랑을 받는다. 이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은요, 그 사랑으로 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이시는 성령도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도 영혼들도 결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생명과 사랑이, 씨와 사랑의 생명수의 강이, 근원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성숙했어요. 성령을 받았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일어나요. 그럼 분명히 여러분 안에는 아버지의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이, 성령의 끊임없이 동행하는 그 사랑이 이 속에 넘치게 돼요. 이거 가지고 이제 사람을 사랑하는, 그게 60이요. 자, 사람에게 나누고 베푸는 60의 사랑입니다. 그럼 이 60이 뭐냐? 6은 사람의 수입니다. 여섯째 날 만든 사람의 수입니다. 10은 앞서 말씀드린 충분한, 넉넉한이란 뜻이에요. 즉 이 60의 사랑을 거둔다는 건 여러분과 내가 사람에 대한 충분한 사랑을 품고 행하는 심령의 수를 60이라고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여러분과 내가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성령으로 그 사랑을 받게 되니 선행으로 사람의 필요를 돕고 영혼을 구원하며 형제와 이웃을 위한 넉넉한 사랑을 품고 이루는 심령, 바로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성도는 마음은 온유와 사랑이 풍성하고 입에는 위로와 지혜가 가득하며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사랑하기 위하여 기쁘게 자기를 헌신한다,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자, 정말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해요. 그러면 마음에 뭐가 오느냐? 온유와 사랑이 풍성해집니다. 진짜 사랑은 어때요? 온유하게 돼요. 아, 그래, 어떻게 해야 친절할까? 어떻게 해야 부드러울까? 어떻게 해야 안 아프게 할까? 어떻게 해야 다치지 않게 할까? 그래서 어른인데도, 능력자인데도 어때요? 꼭 무릎을 꿇고 발을 닦아줘도 온유해지기 시작해요. 근데 여러분이 대부분의 사람하고 좋을 때만 좋고 아니면 이제 온유하지를 못해. 막 성질내, 짜증내, 다퉈. 그러기만 해봐라. 한 번이라도 주님은 항상 내게 그 말이 한 번만 들어왔다면 내가 즐거이 전화를 드릴게요. 금식하세요 하고. 주님 왜 그럴까요? 이 양반들 오늘 안 돼요. 우리 훈련해야 돼요. 우리가 누구한테, 사람한테 거칠고 화내고 삐치고 다투고 이걸 해요. 어디 가서 그렇게 하면 여러분과 나는 단 하나도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고 단 하나도 다른 영혼에게 하나님의 복음이나 사랑을 전할 수 없어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정말 주님의 사랑을 통하여 온유가 자라고 사랑이 풍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입에는 이렇게 주님 사랑이 있는 사람 입이 달라져. 어떻게? 위로와 지혜가 가득하며. 여러분은 입만 벌리면 사람을 위로할 수 있습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며 무엇이 진리며 어떻게 사랑을 전해줄 거가 지혜가 여러분의 입에 있습니까? 아니면 닥친 대로 합니까? 난 이 말 제일 싫어요. 내가 뭐 못할 말 했나? 내가 뭐 틀린 말. 여러분, 틀린 말 바른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위로의 말을 하는 거예요. 은혜 끼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만든 이 말의 표현이 어떤 감정과 생각을 줄 것인가를 못한다. 멍청이에요. 독한 사람이에요. 관계를 부서뜨리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주의 길을 갈 때 큰 사업이나 일이나 큰 실수로 관계를 맺고 묻은 줄 알죠? 아닙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로서 수없이 많은 집회와 선교지를 다니면서 여러분, 단 한 번의 인격적 관계가 사람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사역을 깨버려요. 여러분과 내가 세계 선교로 나가야 명심해야 돼요. 지금까지 실족시킨 거 그만하고, 지금까지 상처 준 거 그만하고, 지금까지 속 좁은 거 이제 더 이상 품으면 안 돼요. 이제 만날 사람들과 이제 주어질 사역은 아주 예민하고 크고 다양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 식구들이 어려. 그래서 그 말이 함부로야. 여러분, 이런 경우 있죠. 분명히 저 사람은 말을 했는데 기분이 나빠. 여기가 쎄하거나 뭔가 한 대 맞은 것 같거나 뭔가 조롱당하거나 뭐가 책망받아. 그렇다면 여러분은 절대 말투가 그러면 안 돼요. 말투 그러면 안 돼요. 무슨 말을 해서 상대가 편안하게, 고맙게, 그리고 충분히 그 뜻을 전달받아도 마음이 다치지 않게, 이걸 여러분이 훈련을 해야 돼요. 그냥 갖다 하고 싶은 말, 내가 원하고 내 마음과 내 감정대로 막 던져. 아니요. 절대로 주의 길을 못 갑니다. 절대로 주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통하여 성령의 생명력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배우고 주님의 사랑이 오기 시작하면 여러분한테 입이 거듭나요. 그 입이 거듭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가까이서 훈련한 사명자들이나 앞으로 큰 일을 위하여 주님이 구별하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굉장히 밀도 있게 많은 지시와 책망 혹은 영적 점검과 성령의 전이 등등을 사모하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때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 말이에요. 말의 실수는 돌이킬 수가 없어요. 왜 그 말을 해야 돼? 왜 그 표현을 해야 돼? 왜 그렇게 해야 돼? 여러분, 정말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아요. 입에서 나가면 그만 줄 알아요. 아니라 사람에게는 그 말이 생명이 될 수도 있고 죽임이 될 수도 있어요. 뱀의 독뱀이 그 독이 될 수도 있어요. 혹은 그게 물린 사람을 치료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마음속에 온유와 사랑이 있잖아요. 그럼 입으로 뭐가 그게 나가요. 근데 거칠고 사납고 이기적이잖아요. 그게 입으로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마음은 온유와 사랑이 풍성하고 입에는 위로와 지혜가 가득하며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사랑하기 위하여 기쁘게 자기를 헌신하게 돼. 고민도 안 해요. 당연히 그렇게. 사랑은 강력이라 스스로 거부하지 않아요. 그 주님의 사랑이 내한테 임하고 내 안에 자라나잖아요. 무엇이 더 다른 영혼들을 위한 것, 그들을 사랑하고 구원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망설이지 않고 자기 삶을, 자기 인생을 거기에 헌신하게 됩니다. 그런 거 아닌가를 보십시오. 그게 바로 성숙한 영혼인지 어린 영혼인지를 갈라놓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께 충만하게 받고 모든 것을 다 드리는 백의 사랑입니다. 주님과 영혼 사랑이 진실한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그에게 충만하게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성령으로 하나님의 비밀과 은혜와 능력과 기사를 가지려면 이 안에 주님 사랑, 영혼 사랑의 깊이와 진실을 만드셔야 돼요. 그게 결여되기 때문에 이상하게 이 사람이 주 뜻대로 사는 것 같고 기도하는 것 같고 봉사와 충성하는데 하나님의 성령과 사랑의 유통은 안 일어나. 어느 부분이에요? 바로 예수님의 사랑의 깊이, 그 높이, 너비와 길이를 내가 알고 내 안에 적용하고 있어요. 거기에 맞는 그 사랑의 깊이와 진실에 크게 맞는 성령의 역사, 은혜의 역사, 축복의 역사, 들어 쓰심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더 많이 이 백의 사랑은 뭔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그걸 이루실 달란트가 엄청나게 부어진다 이 말이에요. 대신 자기는 그 하나님과 형제와 이웃을 위하여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그러기 위하여 자기의 몸과 삶을 다 허비하고 불태우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백의 사랑. 이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 보좌 앞에 갈 사람이에요. 바로 하나님 앞에 금관, 영광과 생명의 금관을 받을 사람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나에게 주님이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이렇게 성숙한 신앙과 성숙한 교회는 바로 영적 어린아이보다 장성한 영혼들이 많은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바로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십시다. 남이 어떻다 할 게 아니라 내가 바로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통한 사랑이 장성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성숙한 교회, 장성한 교회가 되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는 진정한 믿음은 냉담하거나 홀로 열심이 아니라 오직 더불어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아직 영적으로 어리다는 것은요, 상처를 자주 받고 인격이 성숙하지 않으며 남을 잘 돌보고 섬길 수 없는 신자입니다. 이렇게 어린 심령이 많을수록 교제와 봉사와 예배와 사역과 교회가 성숙할 수 없다. 이것을 이제 나도 여러분도 가슴에 두고 거룩한 사랑의 성장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디 여러분과 내가 주님을 전심으로 배우고 담고 섬기려고 노력해야 돼요. 사랑이 어디서 옵니까? 감성이 아니에요. 내 기분이 아니에요. 정말 그리스도를 전심으로 배우고 닮아가기를 그렇게 섬기려는 그 몸부림과 기도와 노력에서 옵니다. 그러면 주님 안에서 지혜도 믿음도 인격도 장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성도들은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서 사랑을 위해 자기를 부인하고 사랑의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을 따라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 이런 말씀을 하셔요. 주님과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따라서 이건 따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생각이 성숙하면 감정이 성숙하게 되고 말이 성숙하면 관계가 성숙하게 된다. 성품이 성숙하면 섬김과 사역이 성숙해진다. 이걸 잊지 말래요. 주님 그 말씀과 성령을 따라서 생각이 성숙해져야 돼. 그러면 그 사람의 감정이 성숙하게 되고 말이 성숙해지는 사람은 인간관계, 복음 전파의 관계, 사역의 관계가 성숙해지고 성품이 성숙하면 나의 섬김과 하나님 주실 사역이 성숙해진다. 우리가 그렇게 되십시다. 그러면 이렇게 성숙한 신앙과 성숙한 교회에 주시는 사역이 있어요. 이게 바로 오늘 말씀의 결론이며 여러분과 나에게 우리 교회 직접 주신 약속이에요. 자, 이렇게 여러분과 내가 성숙한 신앙과 교회가 되어진다면 이런 사역을 준답니다. 첫째, 위로받고 구원받을 많은 영혼을 맡겨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처럼요. 정말 주님이 어때요? 여러분과 내가 사랑의 성숙, 성령과 진리 안에 성숙을 이뤘어요. 그렇다면 치료받을 양들, 병든 양들, 살려야 될 양들을 그 양우리로 몰아주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그리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상처받고 연약한 어린 영혼들 데려다 줬더니 상처 입히고 넘어뜨리고 갈등하고 방황하게 만들어? 절대로 주님이 사람을 맡기지 않아요. 그럴 때. 자, 두 번째는 성숙한 말씀과 충만한 성령을 풍성하게 부어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은 설교를 들으면서 무엇으로 은혜를 받는가 보십시오. 첫째, 재미나고 흥미있는 거, 감동적인 예화와 실화. 셋째, 짧은 거. 넷째, 말씀의 깊이. 어느 부분인가를 보십시오. 그러면 중요한 건 말씀의 깊이 있는 것들, 지혜의 깊이와 비밀의 깊은 것들을 풀어내는 것은 누가 하느냐? 신앙과 믿음의 그리고 그 인격과 사랑에 장성한 사람들의 것이에요. 그럼 어린이의 것은 뭐냐? 젖만 먹어요. 그 젖이 뭡니까? 예수 믿어 구원이에요.
예수 믿어 축복이야. 예수 믿어 자유야. 예수 믿어 은혜야.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그 뒤부터 깨져라, 부서져라, 낮아져라, 부인해라, 죽어라, 희생하라, 이거 감당 못해요. 그걸 위하여 하나님의 더 깊은 비밀과 당신의 계획과 그리고 우리를 쪼개시고 만드는 그 칼날 같은 말씀 앞에 못 섭니다. 절대 그거 못 감당합니다. 일단 지식으로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의 지식이 어린아이 같은 심리는 말씀의 지식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 설교를 더 깊게 성령이 아무리 주려해도 교회 전체가 영적 성숙이 없을 때는 주시나 많아요. 즉 표현은 할 수 있어요. 지식의 전달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효과와 열매는 여러분이 내가 얼마나 말씀과 사랑의 장성함이 있느냐, 그래야 이 말씀의 지식과 이 사랑을 가지고 더 깊은 곳으로, 더 희생하는 곳으로, 더 낮아진 곳으로 말씀을 쫓아 갈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의 충만의 교회는 반드시 성숙한 뒤에랍니다.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인격적 어린 사람의 성령 좀 어떻게 한 줄 압니까? 지 잘났다고. 내가 뭐나 된 줄 알아요. 그리고 남에게 잔소리, 남에게 지적하고 남 가르치려고 그래요. 아니라 성령의 나타난 그 은사는 나에게 먼저예요. 나를 깨트리고 나를 겸손케 하고 나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주님과 그 사랑과 순종을 만들어서 그 뒤에 주님이 사명을 주고 전할 말씀을 줘요. 그래서 성숙하지 않은 그 사람에게 성령이 온다, 성령의 체험과 은사가 온다, 분명히 비틀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 말씀과 그 성령의 은혜 안에서 주님을 닮은 사랑의 장성이 일어나야만 말씀의 비밀과 지식도, 성령의 충만과 기적과 능력도 넉넉히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세계 선교할 때 무엇으로 하겠습니까? 퍼주는 돈으로 합니까? 그러면 보내는 사람의 그 머릿수로 합니까? 아니에요. 성령의 나타나심, 사랑을 열매로 맺는 성령의 지혜와 능력과 나타나. 사람으로 사람 못 바꿉니다. 평생의 사역 속에서 목회 내 힘으로 못합니다. 사람 내 지혜로 못 바꿉니다. 안 바뀝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 나갈 때는 그 영혼을 바꾸고 그 영혼을 살리고 그 영혼을 세우는 걸 수없이 봤습니다. 우리 교회가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들과 모든 사명자들과 모든 성도들이 바로 아름다운 신앙의 성숙, 사랑의 성숙을 통하여 더 깊은 말씀과 충만한 성령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과 충성에 탁월한 사명자를 넘치도록 양육 파송하게 하신다.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에 네로라 하는 정말 탁월한 믿음과 능력을 가진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모여요. 그리고 거기서 바로 성령께서 금식하고 기도하는 중에 바나바, 바울을 세계 선교사로 딱 세우고, 그들은 이제 선지자급에서 교사라 불리던 사람들이 사도가 됩니다. 주님이 우리 교회에 명하신 게 그 부분이에요. 왜 말씀이나 성령을 더 많이 부어줬을까요? 우리끼리 먹고 마시고 누리라고? 아니요. 사람을 세워야 돼요. 우리가 주의를 하고 세계적인 사역을 만약 시작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주님이 이래 보니 우리 교회에서는 보낼 사람이 없어. 그러면 수입을 해야 돼. 외부 사람들로 하여금 사명자가 되고 외부 사람들로 하여금 선교 기업을 세우게 할 거예요. 복을 남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지금 피눈물 나게 주님이 하는 말씀을 정말 여러분 뼈저리게 듣고 계셔야 돼요. 아, 만들어지자. 그래서 주님이 넉넉히 쓸 수 있게. 이게 안 되잖아요. 이렇게 목이 터져라 외쳐 그동안의 기도와 그동안의 헌신과 그동안의 말씀이 다른 사람들을 통해 하게 돼요. 다른 사람. 왜? 우리가 그릇이 안 되니까. 그래서 만들어질 때 바로 여러분과 나를 더욱 탁월한 사랑과 충성에 탁월한 사명자가 되게 하고, 또 우리들의 손으로 우리의 가슴으로 이렇게 훌륭한 하나님의 종들, 복음의 일꾼들, 사랑으로 섬기는 바로 이런 사명자들을 양육하고 파송하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주의 말씀과 약속대로 큰 달란트를 맡기시고 비전과 사역이 반드시 성취되게 하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과 약속을 먼저 주셨어요. 그렇다면 그것을 이룰 수 있게 만드는 게 바로 소위 달란트예요. 거기에 맞는 영적인 것이고 경제적인 것이고 인물이고 간에 하나님이 그걸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사역이 반드시 성취되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 말씀, 기도, 성령 이렇게 하면서 뭘 만들고 있는 거예요? 주님 사랑, 영혼 사랑. 깊이 성숙한 심령과 교회가 되게 한다면 얼마든지 주실 것과 맡길 것과 파송할 일을 능히 이룰 줄로 믿습니다. 부디 여러분과 나 이 땅에서 그 사랑의 성숙함과 충만으로 주님 쓰시는 금그릇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보좌 앞에 가서 그분의 영광과 상급의 금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